양치는 선비의 생활신앙 양선생.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변혁의 대상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였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선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와요. 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선교사님들의 만약에 선교지에서 만난 젊은 추장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우리가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번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작은 악을 사용할 수 있대.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은 다 같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그거는 내가 강력하고 이게 악용될까 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오신 또 강사 목사님이 저주 강의를 하고 가셨다. 또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무조건 변혁의 대상이기만 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지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또 들면, 자,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자매가 있는데 남편이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루는 전치 4주가 났어요. 병원에 4주 동안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언니, 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혼의 사유가 어떻게 해야 이게 이혼이 되는 거야? 폭력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 음행한 연고는 이혼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남편이 혹시 바람 피니? 아유, 나 때리는 인간이 바람 필 용기라도 있겠어? 바람도 못 펴. 그러면 있잖아, 남편이 바람 피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 하나 찍자. 내 남편과 누군가 연애를 좀 해줘. 바람 좀 피워줘. 그것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혼하기 위해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도대체? 그 법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힐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야기 안 했나? 아까 시간에 했던 거 제가 헷갈립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시대 때 랍비예요. 아주 유명한 랍비인데 그 이름이 힐렐. 네, 아주 헬렐레는 아니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겨놓은 글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규정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고 청결 상태가 나쁠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다면 너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옷을 아름답게 입거나 자신을 단아하게 꾸미지 못하는 경우에도 침 질 흘리고 나온다거나 머리 찌그러져 있거나 이러면 이혼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고 와이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지금 형제님들이 아주 좋은 시대였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남편이 가지고 써주기만 하면 여성은 그날로 집 나가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제도죠. 남편에게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냥 쓰는 순간 여자는 그냥 집 나가야 돼요. 그런 시대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남자들아,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못한다. 남자를 위한 법이에요? 여자를 위한 법이에요?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혼하지 말라는 의도는 뭐 때문이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너무 많은 남자들에게 여성들이 버림받고 그게 결국에는 매춘으로 이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죠?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것 중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게 하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여자가 바람을 피면 이혼을 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그렇죠?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걸 왜 이혼을 해? 돌로 쳐 죽이지. 그렇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어떻게 해요? 남자만 쏙 빠지고 여자만 지금 돌로 맞을 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여성을 보호했어요. 뭘 적었을까 궁금한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저는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똑같이 가늠했는데 남자는 없어. 여자만 지금 돌 맞고 있어. 경상도 말로 모시마는 어디로 갔을까? 저는 아마 분명히 쓰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동침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 중이었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보내려고 해요.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받아들이라고 할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 스토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돌로 쳐 죽여도 될 여성을 어떻게 한 거죠? 이혼하라고 함으로 또 어떻게 해죠?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죄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은 바로 뭐냐면 그냥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는 이런 굉장히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를 보라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지금 남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주신 메시지인데 그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매에게 남편 바람 피기를 기다려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남편 바람 피면 무조건 다 이혼 또 해야 돼요. 물론 거의 대부분 이혼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래서 그 자매가 물어봤을 때 자매님 이런 경우는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을 때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현실주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뭘 권하는 겁니까? 즉각 리포트하고 보호받고 이혼 절차를 밟거나 거기서 남편이 정신 차리고 공적인 문제가 돼서 마지막 한 번 용서해 준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을 듣고 코스타의 강사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더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이번에는 아직 끝나고 나서 강의가 난 기억나는 건 저주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될까 또 걱정이 되는데 자, 그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뭐하고 연관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변역의 대상만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가요? 선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것도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현실주의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현실주의를 사용을 하셨지만 그걸 확대 재생산은 해서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변혁시켜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현실이 죄의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니까 성경이 뭔가 깔끔하게 하나만 적어놓지 않고 그 케이스마다 다양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헷갈리고 복잡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한 개개인과 공동체와 사람을 향한 굉장히 깊은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맥락을 잘 좀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의 구속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원칙, 그럼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우리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구약에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밝혔어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이걸 지금 보니까 뭐예요? 모든 종류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다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레이시즘을 극복해라. 남자나 여자나 섹시즘을 극복하라. 그 다음에 자유인이나 종이나 클래시즘, 계급 차별주의를 극복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다 긁어 모으면 뭐예요?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나오죠. 그죠? 국가와 국가 간의 차별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이꼴하다라고 말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가 그걸 왜 그게 그러면은 동등하다라고 말을 했느냐?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어떤 철학자나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화시켜 낼 수 있는 것은 무슨 막시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철학과 사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난다? 방언이 터진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방언만 터지는 줄 알아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레이시즘과 섹시즘과 클래시즘을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하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같은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우 사회 변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이해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을 굉장히 릴리저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트리니티 닥트린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다르게 번역하자면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샬롬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섹시즘, 레이시즘, 클래시즘, 임페리얼리즘이 가득한 all kinds of discrimination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샬롬을 인종차별과 계급차별과 젠더차별과 국가주의적인 그 제국주의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내는 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 빼면 말이 이상하다. 평화 빼면 안 돼요. 시체가 아니고. 평화 빼면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굴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늘엔 영광, 땅 위에 평화. 그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 땅 위에 평화.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Everlasting Father이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그 다음에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할지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했었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 샬롬을 주노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뭘 물어보셨어요? Are you in peace? 너는 평화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Prince of Peace.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평화 안에 있느냐? 평화 빼면 예수님 설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뭐라고 하죠? 평화의 복음. 굳이 성경 구절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 찾아보면 나와요. 평화의 복음.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평화의 복음. 그럼 평화 빼면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전쟁의 십자군 사령관으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심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싸움꾼으로 만들고 전쟁의 사령관으로 만드는 일은 대단히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언도 평화, 태어날 때도 평화, 돌아가실 때 평화, 부활하셔서 평화, 복음도 평화의 복음.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전쟁광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피스메이커의 삶,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의 삶. 그죠?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의 길을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We are on the way. We are not on the way of the crusades, but on the way of the cross.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가야지 십자군의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평화죠.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바로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럼 이게 이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 이게 우리한테는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차별이 생겼느냐? 차별이 생긴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자, 죄의 결과,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이 죄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관계가 파괴가 일어나요.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 손을 잡고 거닐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식물나라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밑에 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죠? 아담 where are you? 지금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스테이터스, 아이덴티티예요. 네가 어쩌다가 지금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이거죠. 그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거죠. 그건 플레이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문제, 스테이터스에 대한 문제예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겠죠. 하나님이 뭐 데프콘 아니 이렇게 하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라고요? 자, 얼뜻 들으면 여자 탓.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탓이에요. 말장난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 한다고 여자는 주셔가지고.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공격했어요. 저격했어요. 하나님을 긁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바보가 아닌데 여자에게 또 물어봐요. 너는 그럼 어찌하여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그렇죠? 반복되는 표현은 생략되는 습관이 있다고 영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시겠죠. 결국 여자도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예, 뱀 탓을 하는 듯 참에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거나 대들거나 모든 책임은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거나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왜 무신론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왜 우상이 만들어지고 왜 이 세상에 종교가 발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신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인생들, 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인생들이 만들어낸 파생물들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스릴 것보다도 원하고예요. 남편을 원하고. 무슨 뜻이죠?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잘 된 거네, 그죠? 역시 중매 결혼은 애정이 없었는데 죄짓고라서 서로 애정이 생겼나 봐. 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니까 또 desire, your desire, sexual desire 그런 또 아닙니다. 자, 대등 접속사 구문은 뒤에 있는 동사를 통해 앞에 동사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럼 뭘 원한 거죠, 앞에? 뒤에 동사를 보시면 뭘 원하는 걸까요? 지배에 대한 거예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왜? 파워의 기초로, 힘의 논리를 근거로.
피지컬 파워는 남자가 세니까. 너도 남편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 인간의 관계가 이제는 suitable helper. 그죠? 돕는 배필. 여기서 헬퍼는 어시스트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헬퍼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와 서로를 구원해주는 존재예요. 살려주는 존재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힘의 논리를 근거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거를 번역을 제일 잘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면 너는 남편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싶을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지니라 해요.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하자면 너는 남편을 멸치 볶듯이 볶고 싶을 것이나 남편이 너를 부겁해들하리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부터 차별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 그 다음에 또 뭐죠? 인종과 인종 사이. 지배와 피지배. 피부 색깔을 가지고 지배와 피지배. 재화와 권력.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힘 있는 국가와 힘 없는 국가. 임페리얼리즘. 지배와 피지배.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 주인과 노예의 역사. 남자와 여자의 역사. 그 다음 또 뭐죠? 백인과 유색인종의 역사. 피부 색깔과 인종을 가지고. 자, 모든 종류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세상에 왜 생긴 겁니까? 뭐 때문에? 죄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어요. 땅에서 뭐가 나오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죠.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원래 태초에 있었던 거다 아니다. 그죠? 여기서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 생태계가 뭔가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없던 식물이 나왔다, 혹은 내지는 있던 식물인데 펑션이 바뀌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네릭 디스오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레이디 가가처럼 뭐 성기가 2개를 가지고 태어났다. 혹은 나는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 안에 나는 이상하게도 남자인데 왜 남자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더 많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가 아니고 그게 뭐라는 거죠?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이 생태계 시스템 가운데 죄가 뭔가 데미지를 주면서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정신 발달 장애가 일어나고 근원적으로 그런 지네릭한 이슈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성적 지향성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실제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소수지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작이 아니라 개인의 죄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이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물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또 학문을 공부한 과학 철학자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과학 철학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섹시즘, 레이시즘, 임페리얼리즘, 클래시즘을 극복하는 사회적인 운동,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해서 유전공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일, 그래서 인간에게 질병을 치유하고 코비드-19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 자,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작업, 불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과 나기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이런 많은 일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구원의 큰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컨셉을 모르고 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회복하는 일로 보여지지만
구원의 장성한 분량, 구원의 풀 다이멘션은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샬롬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샬롬을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자연이 데미지를 받아서 지네릭한 이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의대를 가고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하고 또 의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인들을 위한 그래서 소셜 워커의 역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짓 한다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개념을 확장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을 극복하는 일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차별을 정당화한다.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파괴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어떤 가치와 장애를 짓밟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변혁시켜 가야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던진 거예요. AD 60년경에. 남자나 여자나. AD 60년경에 이런 생각이 나왔다. 상상이 돼요?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 시대에. 우리가 AD 1500년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쌍놈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여기고 있던 시대를 우리가 AD 1500년까지 살았는데 최소한 1900년대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살아왔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근데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밖에는 뭐 어떻게 설명을 더 이상을 해.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게 안식일을 쉬게 만드는 법.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쉬게 만든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강자를 위한 법이에요?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한국에서 1970년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래가지고 분신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도 일요일 날 근로자들이 쉰 적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그런데 BC 1300년경에 노예들에게 종교 생활을 보장하고 안식일을 쉬게 하라. 말이 돼요, 이게? 자,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그거를? 고대 사회에 그런 생각과 사고가 인간의 문명사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쉽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탁이다. 이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 저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시대에. 자, 이것이 왜냐하면 히브리의 노예들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인적인 노동을 경험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뭘 준 겁니까? 노예에게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왜 그럼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겠대요?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보겠죠? 그 노예 생활을 왜 그러면 보장을 했느냐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겠냐 그러면 고대 사회에는 전쟁과 가뭄 그리고 또 홍수로 인해서 흉년이 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죠? 가뭄과 홍수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웬만한 노동자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고 못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든지 병 걸리고 죽든지 아니면 진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자아이들은 팔려갈 수밖에 없고 또 매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뭘 쓰신 거죠? 작은 악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흉년이 나서 토지가 황폐화되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죽고 형님, 오빠 죽고 다 죽고 여자들밖에 안 남았고 이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들의 토지도 수용하고 그들을 노예로 받아줘서 팔아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 노예들처럼 아버지 팔고 딸내미 팔고 이렇게 막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그대로 가족 단위로 수용해주고 자기 토지를 다시 개간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정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도와줘서 이들이 희년이 되면 자기 땅 가지고 다시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동안의 종교생활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기 땅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노예제도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나는 지금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고 지금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딱을 줘도 나중에 힘들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냥 노예로 계속 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 거죠? 귀를 뚫은 거예요. 귀를 뚫어서 자, 귀걸이 나는 종이 되겠나이다. 자발적으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나는 이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으니 나는 당신하고 끝까지 가족처럼 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귀걸이라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요즘은 그런 의미 아니니까. 다르게 하면 되죠. 나는 추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발적으로 뚫었나이다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적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하고 거의 같습니까? 고용 노동자 레벨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정리가 되시죠? 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런 제도가 있을 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해방시켜야죠. 그러나 그런 사회적 환경이 있었을 때 성경이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현실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위한 거죠? 강자를 위한 노예 제도입니까? 세계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는 강자들을 위한 노예 제도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노예 제도를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을 허용할 때는 기준이 원리가 뭡니까?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강자의 부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놀랍죠, 이런 게. 자,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놀랬던 게, 야,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하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선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맥락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왕권 신수설과 주권 재미는 우리 몇 분에 마치죠? 5시 반? 그죠? 네, 7분 남았습니다. 다 끝낼 가능성은 없고, 네,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원리를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다 적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왕권 신수설과 주권 재미론도 재미난 게, 이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 그러면은 사울 왕과 뒤에 거부터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옹립을 통해서 보는 신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데 주권 재미론을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한테 부었어요? 사울에게 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왕이 되느냐? 안 돼요. 야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을 뽑냐?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쪽팔리게도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이 쟁기 들고 소 데리고 밭에 일하러 가요. 이게 참 허무한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언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느냐? 길르앗 야베스와 전투가 벌어졌었을 때 사울이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를 추대하게 되어져.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신수는 주권 재민을 통해 확정,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확정이 된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니까 얘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거 여러분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역모예요, 역모. 컨스피러시, 이거 완전히. 리벨리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날 왕이 돼요, 안 돼요? 사울이,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돼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죽어라 도망 다녀야 돼요. 망명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니까 그가 왕으로 돌아와서 앉게 되어져요.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그는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됐던 거죠. 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두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국민들의 합의와 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청교도 개혁파 목사들이 이걸 그대로 이해를 하고 로마서 13장을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청교도 개혁파 목사들, 존 낙스, 크리스토퍼 굿맨, 사무엘 러더포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걸 만들었어요. 왕과 법이라고 하는 책을 1500년대에 출판을 하면서 종교개혁 때 왕과 법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왕은 법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왕은 법 아래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시했죠. 십계명은 왕 위에 있습니까? 왕 아래에 있습니까? 왕 위에 있어요. 왕도 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들한테 찍소리를 못해요, 왕이. 한국식으로 옮기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은 왕이 아무 말도 못해. 왜요? 십계명에 그걸 우리 한국은 언제 했습니까? AD 1500년경에 정도전이 경국대전을 쓰면서 조선이나 나라를 건국할 때 그때 헌법이라는 게 조선에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사극에서 맨날 보는 전하 아니되옵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법치를 하십시오. 헌법 정신에 입각한 통치를 하십시오. 신하들이 맨날 상소 올리고 난리를 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된 게 조선 왕국이에요. 그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게 세계에 그런 나라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BC 1300년경부터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이게 헌법이에요.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왕도 그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0년대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왕과 법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청교도 개혁파 목사들이 사무엘 러더포드,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굿맨 이런 사람들이 뭘 발표했냐면 영국의 왕은 법 아래에 존재한다.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여러분 영국의 그 당시 국교회, 성공회 그죠? 영국 성공회가 국교회가 수장론 논쟁이 장로교랑 벌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의 ultimate decision maker가 누구냐? 최종 체어맨이 누구냐? 영국 국교회는 그걸 누구라고 했냐면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냐 그러면 그 개혁파들은 아니다. 교인들이 투표로 뽑은 당회다. 장로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 그러면은 왕에게 죽을 각오하고 세워진 게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머리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의사결정은 평신도가 투표로 세운 사람이지 왕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거절했던 게 청교도 개혁파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운동이었어요. 이거 자체가.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왕도 법 아래에 있다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청교도 개혁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나중에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사서로운 개인에게 private rights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사사로운 그 권력의 제1좌소는 개개인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 불가침한 하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의 인격권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공직자에게 그 권력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퍼블릭 라이트를 갖게 된다는, 퍼블릭 파워를 갖게 된다, 공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공권력을 우리가 위임해서 줄 때는 사회계약, 소셜 컨트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들로부터 세금을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아들과 딸을 군대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면 잡아 가두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우리의 아이들과 가정과 재산과 생명을 사회적으로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만약 공직자가 그 공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쓰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그 계약을 누가 어긴 거예요? 공직자가 어긴 거죠. 그러면 을에 있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 공직자가 계약을 어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약은 우리가 파기한 게 아니니까. 걔가 파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되죠? 리콜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콜. 그게 국민 소환권이에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탄핵권이 되는 거예요. 국민 소환권이에요. 리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리콜을 했는데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막 그것을 국민들을 침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개혁파 신학자는 그걸 마지막에 하한선, 바텀 라인을 넘어서는 자리에 오게 되면 국민은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력저항을 할 수 있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개혁파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메리 여왕을 상대로 총을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왕을 세우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투표로 뽑은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된 거죠. 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주지사 리콜하고 국민 소환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만드느냐 하면 청교도 개혁파 목사들이 만들었고, 그 정신에 따라 여기에 와서 민주주의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은 영구 불변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들이 영국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악센트 안 쓰고 프렌치 스타일의 영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죠? T 발음 다 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아하니까 프랑스 애들이 자유의 여신상 보내줬죠. 그래서 우리 여기 미국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프라이 다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안 쓰고 다 뭐예요? 마일, 피트 이걸 쓰는 거예요. 영국 가는 건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메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블러디 메리에게 질려가지고 피해 여왕 메리에게 강아지를 보고 메리 메리 쫑쫑쫑 그러다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뭔지 이해가 가시죠? 아, 이게 하나님이 이미 그 원리를 가지고 작동을 해왔고, 그걸 청교도 개혁파 목사들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왔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그리고 그들은 국민 소환이라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왕에게 충성서약을 했었지만, 잘못된 로마서 13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13장 1절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권력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듣고 로마 황제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면은 황제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 아니라 뭐가 되죠? 상대적 권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임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얘도 버린다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그 당시 혁명이에요. 로마인들이 충격받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권력가들이 바보지 뭐. 아유, 나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신적 권력. 이게 아닙니다. 너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은 위임받은 상대적 권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로마 황제까지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한 메시지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정치적 천재예요. 이거를 우리 그 시문희 사모님 지금 세미나 했잖아요. 그죠? 심한 말 돌려까기 잘하는 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그걸 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 보고,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안 하고, 얼뜻 보면 어때요? 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같은데 사실은 뭐죠? 돌려까기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쳐야겠습니다.